세상 부귀하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무신론자들이 참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기독인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 1장 20절 이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 땅에서는 어떡합니까? 아니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뭐 공기니 뭐 세균이니 보이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뭐 보이지 않는 뭐 적외선, 자외선과 같은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대하고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지극히 일부분만을 보고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볼 수는 없지만은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눈에 보이는 그 만물을 창조한 것과 같이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그 신성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창조한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창조했기 때문에 현세만, 보이는 현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세도 존재함을 지금 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 신성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만 이 신성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은 신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뭡니까? 본성이고 본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과 본능은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지정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고난 그래서 이 인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품은 사람의 됨됨이를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성과 성품,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성과 이 성품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천성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성은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은
신은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을 바로 절대자라고 말하는데, 이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은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은 신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에서는 물질 세계 밖에 존재하는 그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세계가 곧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그 비인격화를 주장하는 것이 유물론적 범신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만물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을 깨달으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라는 지금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된 우주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고 또 놀랍고 신비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눈만 돌려서 주위만 돌아봐도 어떤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대단한 것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식물들을 통해서만 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수십만 종의 식물들이 종류마다 모양과 색상이 다르고, 사람에게 생존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또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그 바다 생물과 땅의 생물들이 각기 다르게 창조하시고, 어느 것 하나 필요치 않은 것 없이 서로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 존재하는 것을 보면, 신이라는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존재 없이 과연 이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신의 존재를 믿고 눈을 들어 만물을 보면 놀라지 아니할 수 없고, 또 경외감을 갖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실감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놀라움과 경외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주 역사를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137억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급팽창으로 폭발해서 터져 나온 흔적이 우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 없이 우연히 그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고 거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 과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주는 인간이 상상조차 허락지 않을 정도로 넓고 거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있을 때도 있었고 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는 태양의 일부고 태양도 우주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아예 밝혀진 지 오래지 않습니까? 우주하면 생명체가 사는 지구 외에 대기권 밖을 우주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대우주의 한 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우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과 그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고 하는 우주는 얼마나 크고 거대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생명체가 사는 이 지구는 태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 태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만물 가운데 우리가 이 현재 살고 있는 지구 밖에 창조한 그 우주 만물을 살펴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그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더 광활하고 그 넓고 큰 그 세계를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는 태양이 존재하지 않고는 이
지구 안에 사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태양의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태양의 크기는 우리가 139만 700km라고 합니다. 태양의 지름이 139만 700km가 되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 행성이 공전하고 있고, 이 9개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31개의 위성이 공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수십억 개의 그런 해성과 유성을 총칭해서 바로 이것을 태양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개 행성,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는 이 9개의 행성은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명 9개의 행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구입니다. 태양은 항성이고 행성은 이 항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고 한다면, 이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이 행성을 바로 반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발광체고 행성은 반사체. 그래서 이 행성, 9개 행성 중에 하나가 이 지구인데, 이 지구의 지름이 얼마냐면 12,742km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이 태양의, 그러니까 이 지구는, 태양은 이 지구에 비하면 몇 배가 큰 겁니까? 100배가 넘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도 넓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이 지구 전체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지구 또한 이 넓은데, 이 태양은 얼마예요? 지구에 비한다면 100배가 넘게 큰
것이 이 태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태양, 이것을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 안에는 이러한 지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이와 같은 태양과 같은 별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다른 별과 다르게 유난히 그 밝게 빛나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별이라고 그러냐면 이 시리우스 별이라고 하는데, 이 시리우스는 바로 태양보다 23배 밝을 뿐만 아니라 이 8.6 광년의 거리, 그러니까 태양에서 이 시리우스 자리까지 8.6 광년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태양이 이 시리우스가 이 태양의 자리에 아마 있다고 한다면은 이 지구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에 있고, 이 지구와 달의 거리는 38만 440 킬로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억 5천만 킬로는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존재하는 이 지구 안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거리가 바로 1억 5천만 킬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리우스는 태양의 2배, 약 2만, 아니 238만 킬로, 지름이 238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크다고 하는 별이 뭐냐면 이 스티븐슨 이 별인데, 이 스티븐슨 별은 태양의 2000배가 되어지고 그 지름이 30억 30억 킬로라고 합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비교해도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습니까? 지구의 100배가 넘으니까.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별은 태양의 2000배가 되는 30억 킬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이 30억 킬로인 거야. 지름이. 그러니까 이 지구도 넓은데 도대체 이 스티븐슨은 도대체 지구의 2000배가 되는 이 30억 킬로라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거대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물질이 그 중력에 의해서 그 압축되어 형성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이 블랙홀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3,900억 킬로. 3,900억 킬로라고 합니다. 블랙홀. 아니, 30억도 이 지구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이 큰 규모를 가진 존재가 이 스티븐슨 별인데, 도대체 이 블랙홀은 3,900억 킬로라고 하니 숫자상으로 계산하기도 버거운 그 크기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름이 3,900억 킬로라는 거죠. 이 중력이 얼마나 크냐면 빛을 빨아들일 만큼 이 중력은 무한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이 무한대한데 이 지구를 10km 반경으로 압축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빨아들일 만큼 그 중력이 무한대하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이 지구 밖에 도대체 이러한 무수한 별들을 도대체 왜 만들어 놨느냐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어떠하다고 하는 것, 이 만물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깨달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주 만물을 보고도 신이 있니 없니, 어떠니 저떠니 할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별이냐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하니, 은하계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은하는, 은하 속에 이 별들이 100조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세포수가 100조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은하계 속에는 100조 개라고 하는 무수한 별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백조개의 그 별들이 뭐 수천 개, 뭐 수만 개, 아니면 수억 개, 수조 개씩 무리를 지어서 그 모여서 바로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바로 뭐라? 은하니 은하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이 속해 있는 이 태양이 속해 있는 이 은하, 태양이 속해 있는 이 은하가 30에서 35 파세크라고 합니다. 1파세크는 3262 광년이라고 합니다. 1파세크가 1파세크가 3262 광년. 우리가 광년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잡히질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빠른 것이 바로 빛의 속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음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빛의 속도는 똑딱할 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속은 초당 343m, 초당 343m인데 이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똑딱할 때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니까 그 속도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빠른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1광년은 진공 상태에서 빛이 얼마만한 거리를 가냐?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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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짐작해서 약 한 10억. 빛이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인데 그 1년 동안 간 거리가 약 이 10조 10조 킬로의 거리를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작이 갑니까? 짐작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하, 태양이 속해 있는 이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1우주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이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1우주년. 그럼 1우주년은 얼마예요? 1우주년 2억 년을 1우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은하를 한 바퀴 돌려면 2억 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2억 년. 우리가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 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365일 1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태양이 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 백조개를 품고 있는 이 은하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하는 것을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같은 만물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하, 이 은하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어봄직한 은하가 있는데 바로 이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이 우리 은하의 크기는 12만 광년, 12만 광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 우리 은하는. 그래서 이 우리 은하에는 4천억 개의 항성들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12만 광년. 아니, 이 35파세크, 의 은하도 태양이 2억 년이 걸리는데, 이 우리 은하는 크기가 얼마예요? 12만 광년의 크기고, 이 우리 은하 안에는 이 4천억 개의 이 항성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전부일까요? 이 안드로메다 은하,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 크기가 얼마냐면, 우리 은하의 2배인 22만 광년의 크기고, 바로 여기에는 1억 2천만 개의 항성을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 12,742km가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이러할진데, 이 지구도 넓어서 넓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와 같은 안드로메다 은하는 220만 광년의 크기니 도대체 이 지구의 몇 배인지 계산도 되지 않을 만큼 넓고 광대하고 광활한 세계가 아닙니까? 자, 여기서 끝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신이 창조한 그 만드신 만물이 놀랍고 경이로운 진데, 자, 이 은하, 이와 같이 12만 광년이니 22만 광년과 같이 이런 거대한 은하들이 모여서
이런 은하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 있는 그 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은하군이니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은하군이나 은하단은 뭐라? 이런 거대한 은하들의 집단을 은하군이니 은하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이 은하군을 뭐라고 하냐면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부 은하군. 이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는데 아니 1천억 광년이 아니라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고 그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0억 광년의 거리를 간 거리라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 개념조차도 수의 그 개념조차도 잡히지 않을 만큼 넓고 크다고 말하기조차 버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은하군이 모여서 형성된 그 은하단을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은하군이 이런 은하군 이런 1천억 광년에 이런 은하군이 또 모여서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라니 아케아 초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라니 아케아 초 은하단. 이 라니 아케아 초 은하단은 그 크기가 얼마냐면 5억 2천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5억 2천만 광년이고 이 10만 개 은하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10만 개의 은하를 품고 있다. 지구도 12,742km도 넓어서 넓다고 하는데 이 라니 아키아 초은하단은 얼마예요? 5억 2천억 광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니 아키아 초은하단의 2배 크기인 우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 복합 초 은하단은 얼마냐면 그 크기가 10억 광년의 크기라고 합니다. 10억 광년. 이것이 여기까지가 바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영역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우주의 크기, 여기가 우주의 끝이고 이게 전부냐는 거예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곳이 여기까지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밝혀진 우주에서 가장 큰 이 복합 초은하단의 크기가 얼마예요? 10억 광년이라니까. 10억 광년. 이 지구는 12,742km가 되는
이거에 비한다면 뭐예요? 이건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도대체 이 광활한 우주를 도대체 왜 창조했느냐는 것이죠. 바로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만물을 통해서 그 창조자,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바로 12,742km 지름이 12,742km가 되는 그 좁디 좁은 그 보이는 지구만이 전부가 아니라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렇게 보이는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를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히 가는 바로 내세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냐는 것이죠. 이 무지한 인간들아, 이 만물을 통해서 좀 깨달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으라는 말씀.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그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느냐면 바로 모든 만물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두셨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만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사과나무가 그 사과를 맺히고 배나무의 배가 열리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물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안에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바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깨달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이 있니 없니 하지 말고 그 창조한 만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1장 20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라?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말씀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말고 바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진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자만큼 악한 자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고 하신 이 신명기 27장 16절이나 레위기 20장 이 9절 말씀은 뭐냐면 불효자를 책망하고 부모에게 효하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이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이 신명기 20장 16절과 레위기 20장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가져볼 것 다 가져본 인생 말년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든 인생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바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고 또 저희가 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조금은 실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가십니까? 자연 과학이나 또 천체 물리학이나 또 천체 과학이 발전을 이어져 왔지만 지구의 끝이 아니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는 바로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우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혼 불변의 존재로 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신을 벗으면 영혼이 천국의 생명, 지옥의 생명으로 나뉘을 뿐이지 인간 영혼은 절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 또한 존재의 멸절이 아니라 존재의 양식이 바뀌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을 벗으면 영혼이 신령체의 몸으로 바뀌어서 내세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도 끝이 없이 무한한 것처럼 무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소멸함이 없이 영원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신의 존재와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존재함을 어마무시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그 능력으로 창조된 그 만물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또 인식하고 느끼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땅의 불신자들이 참으로 많사오고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사는 자들이 또한 이 패역한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자가 돈과 명예를 많이 창출한 자가 성공한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자야말로 모든 것을 얻은 자요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푼 어치의 가치도 안 되는 세상 가치 때문에 영원한 내 영혼의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리 또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팔아먹고 장녀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가치를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참으로 하나님 만난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